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 청중들의 눈높이에 딱 알맞게 아주 쉬운 비유를 여러 가지 드시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 하나가 조금 전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땅 속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이 공식적인 은행이랄까요? 이런 게 딱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정말 나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 주로 자기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밭에다가 묻어두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워낙 이 도적대들도 많고 또 이 적군의 침입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거를 잘 보관해야지 하고서 금고라든지 내 손이 닿는 집안에 보관해 놨다가는 감사합니다 하고 통째로 들고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프라이빗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이 어디냐? 땅속 밭 안에다가 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 방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그걸 안 알려줬지?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세월이 더 흐르면 그런 보물이 우리 집안에 있었는지조차도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땅 주인도 바뀌고 거기 농사 짓는 소작농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농사를 짓던 한 농부, 소작농이 그 보물을 덜컥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잘 숨겨놓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평당 10만 원 정도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10배 쳐서 100만 원으로 퉁칩시다. 콜? 그럼 집주인도 콜 하겠죠. 그 순간 이 소작농은 아주 여유롭게 이제 자기 땅이 된 그 밭에 가서 보물을 싹 해다가 아주 훌륭하게, 행복하게 부자로 살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보물이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물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 딱 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단어는 보물이 되겠죠. 보물. 역시 천국은 보물과 같은 곳이야. 세상 최고로 가치가 있는 곳이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찬양 다시잖아요. 후렴이 어떻게 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고로 가치 있는 곳이 천국이야, 보물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은 보물인데 그 앞에 있는 형용사, 이게 어떤 보물이냐는 거예요. 어떤 보물입니까? 그냥 보물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물, 숨겨져 있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보통 7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의뢰 그렇듯이 제 아이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차를 마음껏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동차 잡지를 서점에 가서 이 탑땡땡이라는 자동차 전문 잡지를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사다 줍니다. 그러면 그 따끈따끈한 신간이 자기 손에 탁 들리는 순간 맞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려요. 방문이 잠깁니다. 꽁꽁 걸어 잠그고요, 숨겨 놓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손 하나로 댈라 그러면 휴지를 갖고 와서 닦습니다. 신경질을 막 내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7월 17일인데 제가 사준 7월호를 아직도 구경 못 해봤어요. 표지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저희 집의 이 부자 관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 잡지가 제 아이에게 있어서만큼은 세상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로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솔직히 나만 갖고 싶은 법이에요. 나만 그 가치를 누리고 싶고요, 그 정보는 나만 알고 싶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필 그냥 보물이라고 하시면 될 건데 밭에 감추어 놓은, 감추어진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참된 진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과 행복의 비결은 인터넷 검색창이나 조회수가 높은 인기 동영상이나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 있는 게시글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보물이었다면 숨겨져 있었을 거니까요. 그렇게 클릭 한 번만 하면, 터치 몇 번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진짜는 있을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 천국이 있을 수 없는 곳, 진리가 아닌 비진리,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벨탑처럼 쌓아 올린 그 인간의 법칙들은 하나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보여줘요. 아무한테나 들려줘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너도 가봤어? 나도 가봤어. 딱 하나 요구하는 건 뭐예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 외에는 어떤 고귀한 희생이나 가치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비밀도 아니고요,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휴대폰만 열면, 리모컨 몇 번만 누르면 다 습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별 노력 없이도 내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또 신뢰가 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것 보라고,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멋쟁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신들의 삶을 온갖 형태로 자랑해주고 전시해주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게, 저렇게만 살면 되겠네. 대세고 유행이고 매력적이라는 거죠.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입으면, 저렇게 보이면. 그래서 다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은 항상 넓어요. 항상 편한 길이고, 항상 외롭지 않은 길이고, 항상 실패할 일 없는 탄탄대로 승승장구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그 도로 끝에 이르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손에는 뭘 들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체크리스트 딱 들고서 너희도 왔구나, 어서 와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지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만 하는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게 저희가 계속 살펴봤듯이 무슨 랜드마크처럼 아무 데서나 다 밝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숨겨져 있어서 그거를 꺼내 올리는 것부터가 엄청난 일이에요. 또 설령 꺼냈다 할지라도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돌멩인지 진짜 보물이 맞는지 구별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은 절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아들을 목숨값을 지불하셨을 만큼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담보해야 하는 게 이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땅속에 묻혀있는 이 보물을 찾기 위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한 사람만, 온갖 노력 끝에 그 보물을 발굴하고 발견해낸 사람만, 그리고 그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이건 돌멩이야 라고 해도 아니야, 이게 세상 최고의 보물이야 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것이 진짜 보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이 쓴 책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페이지 29쪽에서 기독교 신앙,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혼돈스러워 보이는 세상에서 규칙적인 패턴들을 보게 해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음밖에 들리지 않는 곳에서 멜로디를 감지하게 해준다. 정보에 압도당하는 대신 의미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 바로 여기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그 감추어진 천국을 믿음의 눈을 떠서 찾을 줄 아는 사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 그 위대한 패턴들, 그것을 정밀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온갖 소음과 넘쳐나는 가짜 정보들 속에서도 거기에 잠식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들려주시는 그 천국의 멜로디를 드러낼 수 있고, 그 속에 담긴 의미,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보물처럼 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허락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내 아버지의 나라는 땅속에 숨겨져 있단다.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할 일은 딱 하나란다.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천국을 찾고 또 찾는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꾸나. 2000년 전 이미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탄원하고 정의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희가 먼저 너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와서 함께 땅을 파자. 분명 깜짝 놀랄 만한 보물이 있을 거예요.
부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숨겨 놓으신 그 천국의 발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손과 발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오후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어 다시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저희 각자의 삶 속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굴하고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대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